사자성어 중에요, 본말전도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본말전도. 이 본말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뿌리하고 이파리가요 확 뒤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하고 잎사귀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중요한 거하고 사소한 거가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상황, 이거를 본말이 전도됐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더 크죠? 배가 더 크죠. 배 안에 배꼽이 있잖아요. 근데 배꼽이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본말이 전도가 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영화를 본다고 극장에 갔어요. 신나게 영화 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팝콘 맛있더라. 물론 뭐 팝콘도 맛있고 전기구이 오징어도 맛있죠. 근데 영화를 보러 갔으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영화 극장에 팝콘 먹으러 가는 것은 본말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렇게 모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낙심이 오기도 하고 광야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결코 유쾌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광야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과제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어 모실 때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다면 과연 무엇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텅 빈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황무한 곳이지요. 그런데요, 광야에 놀라운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의 광야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광야라는 히브리어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미드바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재밌는 말이에요.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 원형을 따라가 보니까 미드바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우리식으로는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광야가 어떻게 말하다라는 어휘에서 온 단어일까?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따바르라는 그 말하다에서 미드바르, 좀 비슷하죠? 따바르, 드바르, 이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따바르, 말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광야에 서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딴 거 생각하면 본말이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광야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는 없음의 땅입니다. 시련과 공고의 땅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뭐라고 전파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디서 전했다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가보면 유대 광야에서 말씀 전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인데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이고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로서 말을 전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절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유대와 온 요단강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요,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에 요한은 광야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증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놀라운 것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신약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들은 즐겨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고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헤매는 인생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닌 거죠.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장소였다는 거죠.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라는 광야로 하나님은 이들을 몰아넣으셔서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특별 수업을 하신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요, 그게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귀로, 마음이 열려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에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후레쉬 같은 거예요. 후레쉬 같은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요,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는요, 이 후레쉬가 항상 있었어요. 후레쉬. 그래서 후레쉬 어디 있냐? 그 후레쉬를 밝혀서 이 앞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시골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의 빛이고 우리의 발의 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의 중요한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것은 광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이 살았던 광야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대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냥 광야 생활했다, 아니 교회란 단어가 빠져도요, 문맥적으로는 통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라고 해도 아무런 하등에 이해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썼을까요?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그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요, 신약성경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에크가요, 이제 밖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 모인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불러서 사람들을 모인 것.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 안에는 회중, 무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회중이란 뜻이에요. 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는 것은 광야 회중, 광야 무리라는 뜻이 있죠. 구약은요, 보십시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광야에 모여 있는 거죠. 자,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뜻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스데반이 한 설교인데요, 스데반은 설교를 통하여 구약의 광야 생활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신약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습을요, 같이 지금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광야 교회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인가요?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다면 그 광야라도 교회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혹시라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면 그 광야가요 오히려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저는 사명이 있다라고 봐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심령들, 낙심하고 외롭고 힘들고 연약하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광야라도 교회로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모습이요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를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곳을, 그 광야가 교회로 바뀌기 원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음성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따바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어야 할까요? 이제 듣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광야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요 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이 귀의 종교라는 거죠. 왜 귀의 종교냐?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들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점점 성장했으면 좋겠다,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광야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비행기 티켓 끊어서 우리도 이스라엘로 가서 차 타고 이스라엘 광야로 가잔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스라엘 꼭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광야로 들어가자는 것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어떤 그런 황무지로 가자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황무지죠. 그럼 사막, 모래 그런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모래밖에 없잖아요. 바람 불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광야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무것도 바쁠 곳이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바쁘겠어요? 이쪽 모래 파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 모래 파가지고 저쪽에 옮기고, 그렇게 광야에서 안 해도 돼요. 광야는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요 바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광야와 같은 고독의 장소,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도요 광야와 같은 곳을 마련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요, 낮에 얼마나 예수님이 분주하시고 바쁘셨나 몰라요. 많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근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여러 단위로 나눴는데요, 여기에서 나누는 것은 네 번째 밤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다. 근데요 어디로 가셨다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한적한 곳이라는 곳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한적한 곳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외로운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한적한 곳이. 이 한적한 곳이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고독한 장소라는 뜻도 있어요. 이 헬라어 신약이니까 헬라어가 쓰였는데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원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또 좀 깊은 의미를 알려면요, 이 원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래요. 근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이 한적한 곳이라고 좀 번역을 됐는데, 이 에레모스가 신약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됐냐? 빈들이라는 뜻이 바로 에레모스예요. 광야가 에레모스입니다. 한적한 곳, 황폐한 곳, 이 다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까지 간 건 아니지만 광야와 같이 한적한 곳, 고독의 장소, 외로운 곳, 황폐한 곳. 왜?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뭐만 좀 하려고 하면 까톡 울려서 그거 확인하고 답글 달아줘야 되고, 시도 때도 까톡 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TV도 보고 뭐 이것도 이건 봐야 해, 이것도 봐야죠, 뭐 이것도 봐야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밤 되면요 지쳐 쓰러져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까똑 일어나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하루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레모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를 좀 더 잠재우고 하나님의 큰 소리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광야를 만드셔서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광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이 광야에서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집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광야로 들어갔다 해도, 아무리 세상과 차단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광야가 고독의 장소,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은요, 그 광야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광야에 들어왔으면요, 자기 자신보다,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광야에 가서까지도 온갖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 광야는요,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더욱 하나님의 무엇에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장소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디에서 음성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광야에서, 에레모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시험하고 거역했다는 거죠. 말씀을 튕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절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죄악들을 제거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요,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책이라고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은요,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기도 하지만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듣는 겁니다. 100일 성경을 읽기에 많은 분들 동참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듣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큐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듣기 위함이에요. 광야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세요. 더 온전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더 선명한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음성,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더욱더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면요, 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대해야 합니다. 광야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는 기대해야 됩니다. 광야라는 삶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하여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광야를 걷지 않은 평상시에는 어떤 분이 그러다 더 작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광야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요, 광야는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 거기에서 더욱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